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한 달이 지난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됩니다. 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도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였던 저들이 이제는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도 않은 이때에 우리가 지난해의 옛 모습 그대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씁쓸합니다. 내가 한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한 해를 딱 시작하자마자 한 사건이 딱 터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또 생각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망연자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바로 그때, 라떼에 바로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애굽에서 비하면 더 열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였고 그들이 고기 국물을 이야기하지만 고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고기 국물입니다. 그런 국물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도 이 불평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 지향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지난날의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이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힘으로 무언가 애쓰려고 하고 무언가 내가 애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쉽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습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늘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해를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작년의 것을 기대하고 작년의 것을 사모하고 작년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통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거쳐 가기만 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현재 성도가 되지 말고 미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탈출을 해서 아버지께 가면은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다시금 고향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고향에 가고 싶죠. 아버지 만나고 싶지요. 그때 받았던 그 사랑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이 있어서 여전히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여준 그 사실을 통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여서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성도가 아니에요. 미래 성도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뭐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데 일용할 양식만큼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풍성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 바로 순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올 한 해 이 그릇을 자꾸 튼튼하게 그리고 크게 준비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과거지향적인 성도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현재 성도가 되겠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미래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미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라떼 찾아가면서 영양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애굽에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뭐예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들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고프고 음식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까지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배고픔이라는 이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나의 믿음이 작고, 아직까지도 나의 믿음이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경험했지만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만 번 마음을 먹었지만은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지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지만은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원망하면서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예요? 땅의 것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왜요? 희망도 없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기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안식일 계명과 같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과 똑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좋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되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여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뭐가요? 갑절이 되리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큐티하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큐티 책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찾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 모습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또는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 땅의 거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는, 아니 그것도 못 되어서 과거를 지향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추억은 그때 추억이고 그때 뜨거움은 그때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더 그때 모습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2024년도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빛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개척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어서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도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